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력으로는 새해가 몇 월 달입니까? 12월. 그러니까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 또 셋째 주에 맞는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 은혜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유래 미국에서 처음 있었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약에서 한번 그 유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엇과 같다? 무교절. 칠칠절은 맥추절,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하자면은 이때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 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공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여 공의를 버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언약,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째? 49일째. 그러니까 77절의 언약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6월절과 77절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 장막절이라고 하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 고달픈 생활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 모두가 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이 농사와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절기 때 배웠을 것입니다.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절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뭐하는 날인가? 이때가 보리 이삭이 처음으로 막 올라올 때입니다. 이때 보리 수확을 앞둔 시기에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7절. 77절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맥추절. 무슨 농사입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하는 절기. 자, 마지막 초막절은 또 무슨 절기하고 같다고요? 수장절, 장막절. 그렇죠.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같으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또 무슨 절기라겠습니까? 이때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인데 특별히 과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과일을 주식이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과일을
주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나 밀뿐만이 아니라 뭐 포도라든지 무화과 이런 과일들도 주식으로 여깁니다. 광야에서 또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그만한 너그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넉넉해야 남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넉넉할 때 남 도와주라. 이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누면 풍족해집니다. 아멘. 나눌수록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됐다 하심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너와 네 자녀만 방문 걸어 잠그고 명절을 보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로서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웃을 돌아보라 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 내가 먹고 네 것 네가 먹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로 대접하면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 나누고 섬기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나눔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 예전에 많이 들어보고 배우셨지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참여하여 식사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라겠습니까? 앞에서 보면 6월절에도 마찬가지 모든 절기 때마다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시냐. 너희 집안의 아들 딸만이 아니라 레위인과 남종 여종 또 객들까지 똑같이 먹고 즐기는 큰 기쁨의 식사를 가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다 초청해서 함께 식사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곡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심을 쓰려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 있는 때입니까?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허덕이는 상황인데 누구라도 초청해서 함께하라는 말씀,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 먹을 것 쌓아놓지 말고 그날 구할 것을 그날만 구하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의 고기 언제까지 두면 안 된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니까 음식을 조금만 준비해서 먹을 만치만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라 이것입니다. 참고로 이 유월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 한 가정당 양을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집 식구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 다 잡아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좀 비슷하겠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으려면 우리 집안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찌라고요? 가난한 이웃들도 초청하고 또 평소에 어째요? 별로 껄끄러웠던 사람도 초청해서 함께 먹어야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 지금도 조금 이렇지 않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초청해서 식사한다는 것 의미가 큽니다. 신분상 차별이 없으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종들은 물론 이방인까지 초청해서 여러분 이방인을 초청했다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식사, 이런 식사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식사라고 부릅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함께하여 식탁을 나누는 것, 평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입니다. 감사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동등하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맞아준다,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종들까지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신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사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도 그대로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공짜인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공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복이 됩니다. 감사해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 식탁 공동체가 별것 아닐 것 같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여호와 앞에서의 식사 전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고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식탁을 함께 하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전통은 또 성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식, 어쩌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합니다만 초대교회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성례전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면서 베푸신 식사,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섬기셨던 이 성만찬을 통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와 성만찬의 의미임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껏 교회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정성껏 드리면서도 정작 그 제사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라, 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대한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해도, 또 수많은 짐승으로 제사 드린다고 해도, 어떤 귀한 예물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니까 내가 먹을란다 이러십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지만 그 예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이제는 실명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인성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다시 들려드립니다. 우리 방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성경에 보면 희년제도 나오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희년제도를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주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5천만 원을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가난해서 공과금을 못 낸 이웃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기간이 됐습니다만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낙성된 거 어느 쪽입니다.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전기세, 수도세 같은 가장 필수적인 공과금 못 내는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곤란하면 수도, 전기 다 끊기고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한가. 이러한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돌볼 줄 아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감사절을 지킨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방인선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희생과 구제 헌금을 했는데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장, 콩팥을 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은 콩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2개, 3개라도 내 몸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의 정신은 또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개해드린 교회와 이 목사님이야말로 뜻깊은 감사절을 실천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대한 제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일지라도 그것을 통한 온전한 나눔과 섬김이 없다 그러면 감사절의 절반만 실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자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전국 8도에서 이름난 부자, 채부자, 경주 채부자. 채부자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아무리 큰 부자라도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채부자 집안은 12대를 거쳐서 이런 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은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채부자 집의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참 많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에 걸맞게 처신을 잘해야만 부자도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경주 채부자 집안에는 지역의 존경을 받으면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채부자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6가지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첫째, 옛날에 12대가 왔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셋째,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넷째, 과객,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가 3년간은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부자 집안의 가훈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가 듣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부자들에게는 어려운 가훈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쥐고 있으면서도 더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를 얻으면 사람이 또 뭘 생각합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욕심부립니다. 특권의식, 또 권위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본문이 가르치듯이 모든 교회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과 찬양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무조건입니까? 지금 살아있음이 기적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두 가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추수하고 감사가 합쳐서 추수감사입니다. 추수했으니까 감사합니까? 풍성하게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감사하면 할수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다?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하늘의 풍성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